다 같이 따라합시다. 피할 수 없는 세 가지 종말 사건. 피할 수 없는 세 가지 종말 사건. 본문에서는 우리 인생의 종말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그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세 가지 종말 사건이 있습니다. 그럼 피할 수 없는 세 가지 종말 사건이 뭐냐? 첫째는 죽음입니다. 죽음. 모든 인생은 죽음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모든 인생 한 번 왔다가 죽는 것은 하나님의 정한 섭리인 까닭에 그 누구도 죽음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이를테면 인생이라고 하는 건 출생이라고 하는 시발력에서 죽음이라고 하는 종착역을 향해서 달려가는 나그네와 같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전도서 3장 1절 2절 한번 읽으세요. 3장 1절 천하의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천하의 범사가 기한이 있다. 하나님 모든 만물을 창조할 때 기한을 정해놓고 아름답게 살도록 섭리했습니다. 천년 말도록 살도록 한 게 아니고 기한을 정해놓고 하나님이 정한 기간 동안에 살도록 섭리해서 사람도 날 때가 있으면 반드시 죽을 때가 있고 곡식도 심을 때가 있으면 반드시 뽑아가지고 추수할 때가 오게 마련입니다. 만사가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어요. 이 우주도 창조의 시작이 있은 것 같이 마지막 심판도 반드시 도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거로 이제는 우리 죽음이라고 하는 반드시 우리가 마지막에 거쳐야 될 과정이다 하는 걸 깨닫고 준비를 잘하고 언젠가 죽음이 찾아와도 당황하지 아니하고 새로운 세계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기쁨으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지혜롭고 복된 성도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를테면 죽음이라고 하는 건 모든 인생이 타고 가는 마지막 막차와 같아요. 이 세상을 마지막 마무리하는 막차가 인생의 죽음이다. 로마서 5장 12절에 보면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모든 죄를 지은 까닭에 그 누구도 한 사람도 피할 수 없이 예외 없이 사망에 이르게 됐다고 그랬습니다. 죽음의 열차는 누군 타도 되고 안 타도 되는 거 아니에요. 누구나 마지막엔 죽음의 막차를 타고 가게 되어 있습니다. 왕후 장상을 물론하고 영을 혹은 빈부 귀천을 물론하고 모든 인생은 한번 왔다가 마지막에는 죽음의 막차를 타고 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거부할 수도 없고 항거할 수도 없고 도피할 수도 없고 대신할 수도 없습니다. 이스라엘의 열왕 가운데 제일 믿음이 좋은 다윗 왕도 얼마나 믿음이 좋아요. 성자인데 70세에 마지막으로 세상을 떠나면서 사랑하는 아들 솔로몬에게 왕위를 물려주면서 내가 세상 사람의 모든 사람의 가는 길로 가게 됐다. 모든 사람 마지막 가는 죽음의 길을 가야 되는데 나도 이 길을 가게 된다. 그러나 너는 대장부와 같이 담대하라.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고 환난 핍박을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의 대장부가 되어서 모든 환난 시험을 믿음으로 잘 이기는 믿음의 사람이 되라.
하고 유언하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누구나 이 죽음은 피할 수가 없어요. 이건 허사가라고 하는 노래에 보면 대동강물 거스릴 용사 있으며 서산나길 치는에 막을 자 있는가. 홍안소년 늙는 네 물리치며 슬프도다 죽는 네 면할 쏜가 그랬습니다. 암만 용사라도 대동강 흘러나가는 거 막을 사람 없잖아요. 또 진은에 서산어 진은에 막을 장사 없습니다. 홍안소년이 할지라도 늙는 거 막을 장사 없고 모든 인생은 죽음을 면할 수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천하에 황금의 힘을 자랑하던 세계의 재벌 미국의 철광왕 카네기도 결국은 죽었고 또 그리스의 선바왕이랑 오나시스도 결국은 죽었고 발명왕이라고 하는 에디손도 죽고 권력을 자랑하던 비스마크나 나폴레옹도 죽었고 통일의 꿈을 꾸고 1,000마리 소를 몰고 북한에 갔던 정주영 회장도 결국은 통일을 못 보고 죽고 말았습니다. 죽음은 모든 사람의 문을 다 두드려요. 그냥 왕의 문도 두드리고 재벌의 문도 두드리고 학자의 문도 두드리고 거지의 문도 두드리고 병을 고친다고 하는 의사의 문도 두드리고 마다하면 다 죽음 앞에 굴복당하고 맙니다. 죽음은 동서고금에 구분이 없어요. 이건. 동양 사람만 죽는 게 아니고 서양 사람 죽고 미국 가도 죽어요. 그냥. 한 30년 전에 그 아들이 미국에서 오래 있었기 때문에 부모 형제를 다 초청을 했습니다. 온 부모 형제들이 그냥 다 미국 가니까 모든 성도들이 부러워했어요. 그냥 한 30년에 미국 가니까 부러워하면서 아쉬워했는데 두어 달 뒤에 연락이 왔는데 여동생이 출근하다가 교통사고 나서 죽었대요. 그냥 미국 가서 잘 살아보려고 갔는데 2달 만에 교통사고로 죽었습니다. 아마 미국 안 갔으면 안 죽었을지 몰라요. 죽음이라고 하는 건 동양이나 서양이나 선진국이나 후진국이나 이건 차별이 없고 옛날이나 지금이나 또 차별이 없습니다. 옛날에 안 죽은 것도 아니고 앞으로 안 죽을 것도 아니고 과학이 발달돼 가지고 그 인간의 게놈 지도, 유전자의 지도가 다 발견됐대요. 그래서 앞으로는 불치병도 고칠 수 있는 소망이 있지만 그런다 할지라도 죽음은 해결하지 못합니다. 인종을 초월하고 빈부귀천을 초월해서 모든 사람은 죽게 돼 있고 연령도 또 차별이 없어요. 이건. 올 때는 순서가 있는데 갈 때는 순서가 없어요. 이건. 모든 인생을 이렇게 한번 왔다가 죽는 건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섭리라고 그랬습니다. 또 죽음이라고 하는 건 인생의 점을 하나도 싣고 가지 못하는 막차예요. 암만 세상에 많은 부를 이뤄놓고 명예, 권세를 이뤄놨을지라도 그 모든 거 하나도 가지고 못 가는 죽음의 막차입니다. 빈수 들고 왔다가 갈 때는 죽을 때는 빈수 들고 가는 게 우리 인생이에요. 욥기 1장 21절로 22절 한번 보세요. (1장 21절) 가로되 내가 모태에서 적신이 나왔사온즉 또한 적신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어리석게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모태에서 내가 적신이 남았사오니 또한 적신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알몸으로 갔으니 갈 때도 알몸으로 가는 게 인생이다. 주신 자도 여호와시고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지니이다. 빈수 들고 왔지만 동방 1등 부자처럼 풍성한 부를 준 분도 하나님이고 섭리에서 도로 찾아가신 분도 하나님이니까
내가 손해난 거 하나도 없어. 이거 나는 본전이에요, 본전. 내가 어리석게 하나 원망하지 아니하노라 하면서 있을 때도 찬송으로 영광을 돌리고 다 없어졌을 때도 찬송으로 영광을 돌리는 믿음을 우리에게 보여줬습니다. 알렉산더의 대왕 필립 2세라고 하는 사람은 지혜로운 종을 둬가지고 아침마다 일어나면 인사를 할 때 폐하여 안녕하십니까? 폐하는 반드시 죽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렇게 인사하겠대요. 매일 일어나자마자 신하가 와가지고 폐하여 안녕하십니까? 폐하는 반드시 죽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하고 인사를 했으니까 죽을 거라니까 부정부패할 거 없잖아요. 죽을 사람인데 아무것도 못 가져가는데 뭐 부정부패하고 무슨 또 악을 해놔가지고 뭐 욕심을 채울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서 마지막에는 이제는 신하들에게 내가 죽은 다음에는 관을 쓸 때에 양쪽에다가 구멍을 뚫어라. 구멍을 뚫어가지고서는 양손을 다 내놓도록 관을 쓰게 했습니다. 천하의 대왕이라 할지라도 갈 때는 빈수 들고 간다. 만천하에 알려서 사람 빈수 들고 왔다 빈수 들고 가는 거니까 지나치게 욕심과 탐심으로 죄짓고 부정축제하지 말아라. 교훈을 주고 갔다고 그럽니다. 참 아주 지혜롭고 아주 현명한 왕 같아요. 또 허사가라고 하는 노래에 보면 토지만한 무엇해 나 죽은 후에 삼척광중 일장지 넉넉하구나. 의복만한 무엇해 나 떠날 갈 때에 수의 한 벌 관 한 개가 족하도다 그랬습니다. 토지 많으면 뭐래? 죽은 다음에는 그저 자기 하나 묻힐 한 평이면 만족하잖아요. 옷 많으면 돌아갔어요. 갈 때는 수의 한 벌이면 족하고 관 한 개면은 족하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부귀영화 많이 누렸을지라도 갈 때는 빈 들고 하는 거니까 탐심과 욕심으로 기울이지 말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바로 할까? 진리대로 진실하게 바로 살까? 그게 중요하다고 그랬습니다. 모든 인생은 죽음을 피할 수 없고 죽은 다음에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다. 늘 명심을 해서 사는 동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마지막 하나님 앞에 설 때도 당당하게 의롭고 진실되고 거룩하게 사는 게 지혜로운 자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 믿는 자는 사망의 생명으로 옮겨진 자예요. 모든 자의 죽음의 막차를 타고 준비 안 된 자는 영원한 멸망에 들어가지만 예수 믿는 자는 사망의 생명으로 옮겨진 죽음을 초월한 그러한 삶을 사는 자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5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실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예수 믿는 영생을 얻어놓았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건 지옥까지 아니하고 사망의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예수 믿는 순간에 사망 아래 있던 자가 영원한 생명의 세계로 옮겨진 바 되어서 영생을 얻은 자가 됐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인생이 마지막 죽지만은 믿는 성도에게는 죽음을 이기고 사망을 있던 자가 생명으로 옮겨진 그러한 복받은 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성도의 죽음은 복된 죽음이에요. 성도 죽어요. 때가 되면 죽지만은 성도의 죽음은 복된 죽음을 통해서 고난 많은 세상 다 하직을 하고 있잖아요. 영원히 죽음도 없고 고통도 없는 영광의 세계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 계시록 14장 13절에 보면 내가 드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가로되 기록하라. 자금이로 주 안에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심에 성령이 가라사대 그러하다. 저희 수고를 그치고 시린이는 저희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자금 이후로
예수 믿고 주 안에 살다가 죽은 자는 복받은 자다. 육신의 모든 수고는 다 그치고 안식에 들어가느니 저의 행한 일이 따라갈 뿐이니라 그랬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의 죽음은 복된 죽음이에요. 고난 많은 세상을 떠나서 다시는 고난이 없고 죽음도 없는 질고도 없는 영원한 천국으로 이사가는 복된 날이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죽은 자들은 잔다고 그래요. 보통 안 믿고 죽은 사람은 사망했다고 그러잖아요. 죽을 사자에다가 망할 망자 써서 죽어서 망했다. 안 믿는 사람은 그저 죽어서 망해가도 영원한 지옥에 들어가요. 믿는 성도는 사망한 게 아니고 자는 거다. 깊은 잠에 든 사람은 죽은 것 같잖아요. 그래도 생명이 그대로 있어요. 현실 세계에서 꿈의 세계로 세계만 바꿔진 것처럼 예수 믿고 죽은 자들은 현실 세계에서 천국 세계로 세계가 바꿔진 거고, 죽은 사람은 그 다음날 아침에 깨나요. 이거는 예수 믿고 죽은 자들은 예수님 재림하는 날 아침에 일어나라 그러면 무덤을 깨치고 부활해가지고 부활해주는 영접을 하고, 또 잠자는 자는 편안해요. 그냥 여러 가지 병으로 고통당하는 자도 잘 때만은 편안한 것처럼 예수 믿고 천국 가서 사는 생활은 영원한 안식세계, 평강의 낙원이다 하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느라고 예수 믿고 죽은 자들은 자는 자와 같다 그렇게 말합니다. 또 세상 떠난 사람을 돌아가셨다고 그러잖아요. 우리나라 말이 참 좋은 말 같아요. 돌아가셨다. 어디로 돌아갔느냐? 영원의 번영 천국으로 돌아가셨다. 영원의 번영 하늘나라로 돌아가셨다 해서 이렇게 돌아가셨다 이렇게 표현하게 됩니다. 모든 세상 한번 왔다가 죽는 건 정한 이차 죽음을 피할 길이 없는데, 천하의 열왕 영웅호걸도 다 죽음 앞에 무릎을 꿇었지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는 죽음을 이기고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 생명의 세계에 들어가게 돼 있고, 사망의 생명으로 옮겨지고 또 고난 많은 세상에서 영원한 천국으로 이민 가서 영생을 누리는 복된 죽음을 당하게 된다고 그랬습니다. 둘째로 종말 사건은 심판입니다. 심판. 2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모든 한 번 죽게 돼 있고, 죽음으로 모든 게 끝나는 게 아니고 죽음 다음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농사하는 사람은 농사진 다음에 가을에 되면 추수해가지고 알곡과 가라지를 갈라내가지고 알곡은 창고에 보관하고 죽정이는 다 날려보내잖아요. 우리 모든 인생도 일생토록 인생 농사를 졌는데 얼마 농사를 잘 졌나?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추수할 때에 믿음으로 준비된 자는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서 영생을 누리게 되고, 끝까지 믿지 않는 자, 죄짓고 우상 섬기고 끝까지 믿지 않는 자는 영원한 멸망의 구렁텅이에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죽을 거는 우리가 다 인정할 수 있잖아요. 삼척동작 인간은 죽는다. 죽은 다음엔 반드시 심판이 기다리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에 죄를 지면은 감옥에 가잖아요. 하나님 앞에 심판받아 죄를 지면 지옥에 가게 되어 있습니다. 예의가 없어요. 대통령도 예의가 없고, 대통령도 지금 탄핵받아가지고 헌법재판소의 재판을 기다리고 있잖아요. 법 앞에 대통령이나 모든 인생이 평등한 것처럼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모든 인생은 평등하게 이제는 심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모든 사람은 다 죽음으로 끝난 줄 알아요. 그냥.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를 아주 소홀히 여깁니다. 1945년 8월에 일본의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원자탄이 떨어졌잖아요. 원자탄을 투하하기 전에 미국 사람들이 다 믿는 사람들이니까 미리 다 경고를 했대요. 그냥.
미리 다 전단지를 뿌려가지고 8월 6일 오후가 되면 여러분들이 경험하지 못한 큰 폭탄이 터집니다. 50km 이상으로 도망가지 아니하면 다 죽습니다. 여러 번 경고한 다음에 폭탄을 떨어뜨렸어요. 도망간 사람은 경고를 도망간 사람 많지 아니하고 대부분 남았다가 다 죽고 말았습니다. 반드시 죽은다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게 마련이에요. 믿음으로 심판 준비하지 아니하면 영원한 심판받아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자는 심판받지 않아요. 공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아까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는데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는 게 심판받지 않는 겁니다. 그건 공심판이라고 해요. 공심판. 심판이 두 가지인데 공심판이 있고 사심판이 있습니다. 공심판은 믿느냐 믿지 않느냐. 믿었으면 공심판은 면제받아가지고 천당 가고 믿지 않았으면 그 심판받아 멸망에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공심판을 면제받았고 그 다음에 구원받은 성도가 하늘나라 가서 되는 사심을 받아요. 그거는 구원받은 성도가 땅 위에 산 얼마나 믿음 잘 지켰느냐, 얼마나 말씀 순종 잘하고 헌신 충성을 하고 믿음을 잘 지켰나, 자기를 잘 만들어 나갔나, 거기에 따라 상을 주려고 사심판하는 겁니다. 6년 동안 학교 잘 다니면 초등학교 졸업장은 다 받잖아요. 누구나 졸업장 다 받아요. 그 상 받는 사람은 몇 사람이에요? 공부를 얼마나 잘했나, 거기 따라 몇 사람 상 받는 것처럼 예수를 믿기만 하면 누구나 다 천당 가서 천국 시민이 되는 건 다 동동해요. 그러나 상 받는 자, 멸류관 받는 자는 믿긴 믿었는데 말씀 순종 잘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몸 바치고 마음 바치고 물질 바치고 모든 걸 바쳐서 헌신 충성함으로 생명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나라 운동에 충성한 자는 5달란트 2달란트처럼 칭찬받고 멸류관 상걸 받고, 구원 잘 이루어 나가지 못한 사람은 겨우 그저 구원이나 받습니다. 믿음 잘 충성한 자에게는 아주 그냥 번쩍번쩍 빛나는 그러한 금멸류관을 써요. 그냥 충성하지 못하고 겨우 그저 믿긴 하고 믿음 구원 잘 못 이루어 나갔으면 멸류관 안 주고 모자 하나 준대요. 그냥 무슨 모자 준대요? 개털 모자 준다고 그럽니다. 개털 모자. 같은 동료들은 그냥 번쩍번쩍 빛나는 금멸류관 쓰는데 혼자만 시커먼 개털 모자 쓰면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반드시 심판이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가서 우리가 책망받지 않도록 말씀대로 날마다 사기를 만들고 구원 역사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충성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어야 되겠습니다. 마지막에는 이제는 셋째는 재림이 있습니다. 재림. 셋째 종말 사건은 재림이 있다. 28절 다 같이요.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예수 두 번째 나타나 재림에서 믿음 준비 잘한 자에게는 영광의 아름다운 세마포를 입혀서 영광의 면류관을 쓰고 주와 더불어 영원한 낙원에 들어가고, 믿음 안 지켰으면은 주님을 영접하지 못하고 영원한 멸망에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건 개인의 종말, 개개인의 종말을 가르치고 재림이라고 하는 우주의 종말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함으로 이 제약의 하늘 제약의 땅은 없어지고
이 땅에 새하늘 새 땅, 새로운 신천신지가 건설이 되는 그러한 우주의 종말이 예수님의 재림으로 이루어져 나가게 됩니다. 예수님의 초림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간의 죄를 담당해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28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었고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셔서 단번에 자신의 몸을 십자가의 제물로 단번에 속죄제사를 드려주심으로 예수를 영접하는 자는 제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은총을 베풀어 줬습니다. 초림의 주님은 우리의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십자가의 구속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고, 두 번째로 오시는 주님은 우리 구원 완성을 위해서, 성도의 구원 완성을 위해서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구원에 이르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재림의 주님은 두 번째 나타나서 이제는 믿음으로 준비된 자들에게 같이 부활의 영광에 이르게 하고 영원히 새하늘 새 땅에 들어가서 영생을 누리도록 이렇게 섭리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로 18절. (4장 16절)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솟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 여러 말로 서로 위로하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려니,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는 영광의 구름을 타고 오셔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위험당당하게 하늘에서 직접 내려오십니다. 그 전에 죽은 자들이 먼저 이제는 부활해야 돼요. 먼저 죽은 자들이 예수님이 일어날 때 부활하게 되고, 살아서 이제는 예수님의 재림을 영접하는 자는 산채로 변화가 됩니다. 산차가 변화돼가지고 휴거해서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해서 주와 함께 영원히 살게 된다고 그랬습니다. 반드시 마지막에 예수님이 재림하십니다. 이단들이 여러 번 여호와 증인을 비롯한 안식교 여러 번 예수님의 재림을 예언했다가 불발로 그쳤어요. 자꾸 이제는 거짓말쟁이가 되니까 지금 공중 재림했대요. 여호와 증인 지금 공중 재림했다 이렇게 속이고 있는데, 분명히 주님 재림할 때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리라. 천군 천사의 나팔 소리에 위험당당하게 재림하시는데 그런 역사가 안 나타났잖아요. 재림할 때는 땅의 모든 사람이 다 알게 나타납니다.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누구나 다 볼 수 있게끔, 하늘에 보니까 번쩍하면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이 보는 것처럼 영광의 구름을 타고 휘황찬란하게 천군천의 나팔 소리로 다 재림하기 때문에 아직까지 재림 안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미 재림했다 하는 자들은 다 사이비한 자들이고 속이는 자들입니다. 반드시 성경대로 재림하시는데 모든 사람이 볼 수 있게끔 재림하시고, 재림하는 날 무덤이 깨치고 믿는 자는 부활을 하고, 산채로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된 자는 산채로 변화돼서 공중의 주를 영접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날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준비하는 자가 복 있는 자입니다.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같이 늘 깨어서 재림을 사모하며 준비한 자는 주님이 이제는 재림하실 때 신령한 몸으로 변화돼서 신랑 되신 주님을 영접할 수 있고, 준비되지 않은 안 믿는 자, 준비되지 않은 자는 주님을 영접하지 못하고 멸망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마태복음 24장 44절에 보면, 이러므로 너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 인자가 오리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뇨?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저에게 맡기리라. 지혜롭고 충성된 하나님의 종들이 되어서 주님이 재림할 때 너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다 하고 주님 앞에 칭찬받는 자들은 영광의 구원에 참여하고 하늘나라에 많은 소유를 맡겨서 위엄당당한 능력 있는 그러한 영적 왕이 돼서 주와 더불어 영원히 복받는 존귀한 자가 된다고 그랬습니다. 말세 성도로서 이제는 성탄을 앞두고 이제는 우리는 재림의 주님을 영접할 준비를 잘하는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같이 지혜롭고 충성된 종이 되어서 오늘 당장 주님이 재림한다 할지라도 주의 전애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기쁨으로 주님을 영접할 지혜로운 성도가 다 되겠습니다. 오늘 피할 수 없는 세 가지 종말 사건, 첫째가 뭐예요? 죽음은 피할 수 없고, 둘째는 심판도 피할 수 없고, 마지막은 뭐라고 그랬어요? 재림을 피할 수 없는데 불언간에 주님의 재림이 임박한 때가 됐습니다. 늘 깨어서 정신 차려서 재림 준비 잘하는 지혜로운 성도가 다 되어야 되겠습니다.